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시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술할 때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한국어 성경에만 부활을 쓰지 않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 성경에서도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요, 부활을 어떤 말로 바꾸어 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요, 뭔가 감상적인 어떤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죽은 자라는 말은 네크로스, 즉 시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신이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부정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설이나 어떤 신화 속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일어날 수 없는 일, 신화 속의 이야기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기자들이요, 이 부활을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썼다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의 이야기, 신화 속의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실적인 단어, 즉 네크로스, 시체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잠시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생명이 완전히 끝난 상태, 시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볼 때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일이 되던 날, 이 모두 무덤 앞에 나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축복하려고 기다려야 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들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서도 믿지 않았던 제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 도마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보아야 믿겠고 그리고 만져보아야 믿겠다. 그 전에는 절대로 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는 청소년 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야만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 봐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이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어떤 친구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썽을 부리면서 제 속을 썩이기도 했었습니다.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인솔하는 제가 이게 성지순례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단체 관광을 다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뭔가 뭘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곳, 갈릴리 이런 곳들을 보면서요, 저는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라는 거 제가 알게 되었고요. 이 성경책이 소설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성경책이 진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라는 거 제가 이제서야 믿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아야 믿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봐야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의 고백은 어렵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절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까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부활 복음도 적극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부활 신앙보다 이 십자가 신앙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은요, 40일 동안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은 참 많이 하는데요. 부활절을 기리는 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고대 교회들은요, 부활절을 시작을 해서 50일 동안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리는 그러한 기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쁨의 50일, 즉 The Great 50 Days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이고요. 더 중요한 날이라고 말은 우리가 하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계란 몇 개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불균형한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자리다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그냥 쭉 처져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신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부활 신앙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내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 겪게 될, 그래서 잠시 미루어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힘있게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 스데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수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핍박과 고난과 수모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친히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에 대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믿게 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믿기 전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심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심이요, 질문을 낳고 질문이 해답을 낳고요, 그 해답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 의심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이 완고함이 되고 그 완고함이 생활 방식이 되어서 우리의 태도가 완악해진다면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들 때에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해답을 찾으면서 의심으로 자기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심을 믿음을 깊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의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도마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과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 입 다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는요, 믿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뒤에 3일에 부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모든 동료들과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마는 완악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믿기 위한 모든 증거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기 위한 모든 증거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기 위한 증거는요, 무엇이냐면 첫째,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이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다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리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믿기 위한 모든 증거는 충분히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1년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52번의 부활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그래서 매주 중요한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52번의 부활 주일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 신앙을 생각해야 하고요.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 오늘로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한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죽은 다음에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너는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구나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